제가 충청도의 포도원에 집회를 갔어요. 그 지방의 포도단지에 집회를 갔는데 포도밭에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더라고요. 여러분, 가수원에 비닐을 왜 씌워놨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빨리 조기 출하하려고, 빨리 햇빛을 요래 많이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면 안에서 포도가 빨리 연들어가지고 조기 출하해서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 비닐을 씌워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래. 비마저 값에 씌워놨대요. 왜요? 비가 지금은 산성비가, 중금속에 오염된 비가, 독한 비가 내려오니까 과일이 비를 맞으면 과일에 조금만 기스가 나면 과일이 바로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가 지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옛날처럼 낭만 지긴다고요 발장 끼고 가다가 진짜 머리카락 다 빠진다니까요. 비도 마음대로 못 맞아. 지금은 세상에 여러분 수포 바이러스, 괴질, 영국의 무슨 바이러스, 그거는 딱 걸리면 몇 시간 내로 죽어버립니다. 간호사가 뭔 죄가 있어요. 간호사가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좀 기침이 좀 이상하긴 하다마는 간호사인데 그래가지고 간호하다가 자기가 감염돼가지고 3시간 만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건 병균이, 세균이 우리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몇 시간 내로 속이 그냥 확 다 썩어 내리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 내로 속이 그냥 사람이 다 녹아내리고 내장이 다 녹아내리고 바로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이상한 괴질이, 바이러스가 생기지를 않나. 낙동강은 똥강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요. 한강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상에 핵폭탄이 얼마나 맞아서 어떤 미친 개가 하면 핵폭탄 얼마나 펑하고 짱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신불신간에 지금은 종말의 때다. 무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이런 희망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지금은 내가 음식을 먹어도 골고루 먹어야지 뭐 하나 먹으면 또 중금속 오염이 되고 뭐 콩나물만 먹어도 농약 중독이 되고 어쨌든 음식을 고루 먹어야 시체도 잘 썩는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한 가지만 먹지 마세요. 통닭이 얼마나 맛있어요. 통닭 알아요? 켄터키 치킨. 통닭 한 마리에 항생제가 뭐 48가지가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뭘 안심 놓고 먹겠어요. 뭐를 먹었어요. 전부 다 농약에 구덩이를 해가지고 그러니 그런 걸 알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먹고 치아버려요. 고루 먹고 여기도 좀 썩고 저기도 좀 썩고 적당하게 썩어야 되지 이게. 지금은 여러분 무농약이라는 건 없어요. 저농약이지. 시골에 가보면요 농약을 안 뿌리면 농사가 아예 안 됩니다. 열매가 바짝 꽃이어져 버려요. 꽃이 피고 다 떨어지고 치아버려요. 농약을 뒤따 쳐야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 농약을 안 치고 농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무농약, 그건 거짓말. 무농약은 거의 없습니다. 무농약을 하면 농사 자체가 팔아먹을 열매가 안 나와요. 꼬실해지고 병들고 짜부라져가지고 막 째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유기농 하는 음식들, 과일들 보면 또 꼬라지하고는 어때 지 터진 것 같이 지실 맞고 금이 찍찍 깔고 시큼털털하고 그런 게 유기농이라고 해요. 농약을 많이 안 치니까 꼬라지가 짜부라져가지고. 그게 지금은 진짜 백이다 이 말이에요. 벌레가 좀 먹고 모양새가 짜부러져가지고 그게 유기농으로 한 과일들은 그렇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100% 무농약은 아예 농사가 아니되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처처에 떨리는 게 뭔 살아. 지진이 나가지고 대만에 히뚝 쫓겨지지 뭐 최첨단 무슨 뭐 디지털이 뭔 소용이 있어요. 한번 흔들어 버리면 전부 원인이고 뭐고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리는데 기관이 나가지고 지금 옛날에 황사 알아요? 황사? 옛날에 황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뭔 황사가 와가지고 지금은 중국 땅덩어리가 서울 바닥보다 더 큰 게 막 1년에 산악이 돼버려요.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뻐쩍뻐쩍 말랐죠. 바람이 한번 불면 막 모래바람이 그냥 서울을 확 덮어버려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공장이 꿀뚝에 연기되나 그게 전부 바람 불면 서울로 다 날라오는 거예요. 서울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중국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중국 뗀놈들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무차별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이 얼마나 경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중국 공장에서 매연이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서해를 건너가지고 바람 불면 서울로 와서 다 떨어져. 옛날엔 그런 황사가 지금처럼 심한지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다 그런 거 세상이. 서울 바닥이 여러분 보도에 의하면 전쟁이 터지면요 피난 갈 거 없어요. 피난 가다 고속도로에서 죽어요. 그럼 서울 계셔요 그냥. 펑하면 30분 내로 100만 명이 그냥 불바다 돼버려. 휴전선 일대에서 미사일을 싸그리 발사해 돼버리면 서울, 경기, 부산까지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막 펑 하는 순간 1시간 내로 불바다가 되고 1시간 내로 100만 명이 죽어버린다.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야. 핵폭탄을 만들었겠도 뭐 설마 우리한테 쏠려고 만들었겠나? 김정일 가지고 공격을 하겠지. 여러분 무슨 공간을 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라. 말세가 되면 처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면 재난의 시작인 줄 알아라. 그 최고의 재난이 뭘까요? 12절을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우선 인터넷 사기가 있고 별놈의 사기가 다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가도 집에 와야 옵니다. 여러분 딸을 가진 엄마가 아들한테 뭘 강조해야 돼요? 애기야 사기가 많고 여러분 전화가 와서 할렐루야 사장님 1등 당첨되셨습니다. 제주도 왕복 여행권 그래가지고 온라인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그 신문을 보니까요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일단은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무조건 의심해라. 절대로 눈 주는 거 바카스 마시지 마라. 그게 독약이 들어있다. 절대로 남의 공짜 차를 타지 마라. 친절한 놈 다 도둑놈이다.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지금은 딸 가진 부모가 애들한테 사기당하지 마라. 모든 놈을 의심해라. 일단은 의심해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한국 사회입니다. 의심을 가르쳐야 돼. 의심을. 절대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런데 10명이 여러분 한 명 도둑놈을 못 막는다니까요. 그렇게 두 눈 붉게 뜨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면서도 다단계에 빠지고 사기에 빠지고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줄초상. 그렇게 쎄 빠지게 벌은 돈을 허무하게 쏟아버려요. 왜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고요. 더 이상 이제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의심을 해야 돼요. 한국 사회가 지금은 노사간에 이런 부자간에 자식의 애비를 굶겨서 얽어서 죽이는 사회라니까요. 노인병원 같은 데 갖다 쳐다가 안 하고 들여다보도 안 하고 거기서도 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거시기하니까 세상이 별꼴이 반쪽이에요. 여러분 그런 전문기관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전문기관들이 참 가족이 못 보는 일을 잘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버려요. 옛날 같으면 같이 사랑하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전부 고통이 되고 민폐가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돈이 없어. 지금은 뭐 효도고 뭐가 없다니까 지금은요. 지금은 막 돈이면 최고예요. 돈이면. 돈이 안 되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반드시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늙어도 내 돈이 있어야 돼요. 내 돈이요. 돈 없으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돈이 있으면 서로 모시고 갑니다. 이 비정한 사회. 사랑의 법이 식어버린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오늘 한국 사회가 대통령을 씹어 돌리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붙어버리고 총리하고 대통령이 별다른 것들 그들먹거린다 가니까 또 별들이 니는 먹고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대한민국 유사일에 그렇게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서탑 장군들이 그 싸운 적이 없어요. 법이 없어. 법이 없어. 개판이요 개판. 나라 꼬라지가 학교 강단도 무너진 지가 오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자로 존경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깎고장하게 본다는 거예요. 저거는 또 그런가 이가 세상이 불법이 성함으로 이제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기사 심어낸 걸 심어도 자라면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역사한다고 믿음이 자라면 담대해지고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믿음이 역사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불신이 돼버려요. 믿음이 다 깨져버려요. 사랑은 평수가 넓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공감대가 많아진다. 공감대가 평수가 넓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하다. 니캉내캉 느낌이 필링이 코드가 궁합이 같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점점 사랑이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 빠져버려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한국 사회가 그게 지금 이게 말세 쥐말이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고 다단계에 빠지고 별꼴이 반쪽이니까 이제는 주제가 아무도 믿지 말자. 한 놈도 믿지 말자.
목사도 믿지 말고 장로도 믿지 말자. 그게 구호요, 지금 구호요. 교회 건축할 때요, 저를 길러주신 여전도사님 계세요. 지금은 은퇴 여전도사님인데, 어릴 때 저를 길러준 여전사님이 글씨를 뺐다가 써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김 목사, 건축할 땐 아무도 믿지 마라. 장로도 믿지 말고, 목사도 믿지 말고, 권사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자기가 그동안 키운 목회자가 뭐 100명이 되는가? 수많은 교회를 건축한 그분이 교인들한테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하니까,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하고 나니까, 김 목사, 아무도 믿지 마라. 국익 여러분, 어린 목사를 길러준 그 할머니가 할 말이에요, 그게?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할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좀 그런 식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 빠져가지고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불법이 성하지, 부모를 거역하지, 세상이 엮이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저주 관계가 돼버리고, 이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더 견고하게 가져야 되고, 사랑은 평수를 넓히세요. 사랑을 넓히고 공감대를 넓히고 나비 효과라고 사랑이 퍼져서 사랑이 건너가서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든든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다. 끝까지 견디다. 군대 말로 개기고 무식한 말로 몸으로 떼어야 돼. 몸으로 떼어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에요. 시골교회 다닐 때,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는 뭐 장식도 없고 난로도 없고 커튼도 없고 시골교회 80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 장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풍금이 있어도 풍금칠 선생이 없고 풍금치면 할머니들이 본격적으로 헷갈립니다. 시골교회는 찬송가 1장이나 300장이나 500장이나 곡전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니까 풍금치면 안 돼요. 풍금칠 아가씨도 없지만은. 그런데 시골교회 벽에 보면 흔히 붙어 있는 게 성미표거든. 성미, 옛날에 촌에 어머니들이 성미 가져가지고 뭐 도장도, 그러니까 붓뚜껑 가지고 그걸로 인주 찍어가지고 꾹 찍어 놓는 거예요. 붓뚜껑 가지고 찍어가지고 성미표 이래놓고 그 위에 꼭 붙어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고. 시골교회 가보면 주일학교 이렇게 반별 덮여놓고 포도송이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 오면 색종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꼭대기엔 꼭 붙어있는 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릴 땐 천지도 모르고 자랐는데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목회자가 되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골교회 담벼락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신앙으로 살아요. 일사하고 오직 충성.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건강을, 직장을, 여유를 왜 주시는지 아세요? 할 일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장로님이 잘 나가다가 왜 말아먹었을까?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 멋쟁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 훌륭한 장로님이 쫄딱 망한 거는 사명에서 이탈하니까 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남겨두시는데 사명자가 사명에서 이탈하면 죽습니다. 사명자가 돈독이 오르면요 병이 생기더라고요. 사명자가 돈에 빠지고 입마에 폭했다고 엉뚱한 데 떨떡거리면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농부가 도끼를 나무 밑에 갖다 놓고 내년에도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시간을, 은사를 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직종, 어떤 영역이 있더라도 궁극적인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세의 정세는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감당하라고 내게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은사를, 건강을, 이 모든 물질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에서 이탈하면 사고가 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어른이 왜 저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이 돈 줬는데 지건 주라고 까불랑거리다가 정권 투자했다 홀랑 날아가고 돈에 빠져가지고 욕심내가지고 굴리다가 다 날아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요 42억 원을 날렸다. 정권 투자해서 42억 원을 날렸다. 뒷말이 더 재밌어요. 제가 이거 굴려가지고요, 불카가지고 건축헌금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다음에 굴리지 말고 막 기냥하세요, 기냥. 굴리지 말고 42억 11점 해도 얼마요? 왜 굴리냐, 이말 굴리냐. 욕심이 나기 시작하면요, 42억이 4,200억이 돼도 굴립니다. 그러다 날아간다니까요. 하루아침에 42억 원을 날리고 난 뒤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불나게. 4,200원짜리 커피도 한 잔 안 사놓고. 있을 때는 안 해, 있을 때는. 그게 터지고 난 뒤에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속상하게 따날라고 난 뒤에 뭐 건축은 말라고 한다 그래요. 어차피 아닌 거. 말이나 하지 마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있을 때는. 건강을 잃어봐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심장병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할머니 갈비뼈를 뜯어젖히고 수술을 해도 힘들고 수술을 안 해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조용히 사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판정을 받았걸랑요. 시골에 할매가 혼자 살면 되는데 제가 효자입니다. 달달이 제가 용돈 붙여드립니다. 근데 할매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가수원에 가서 조금 일을 하면 일당 3만 원 준다는 거예요. 3만 원 벌려고 갔다 지금 3천만 원 들었어. 3천만 원. 3만 원 벌려고 갔다 자빠져가지고 심장이 터졌던 거예요. 심장 판막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원 벌러 갔다가 3천만 원 날라갔다니까요. 그래 이번 추석 때 야야 다시는 내가 안 간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을 알지. 돈이 날라가야 돈 한 푼 소중한 줄 알지. 그게 미련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와야 미련한 거는 기름을 찾지. 슬기로운 처자는 미리하는 미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 신랑 기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더 주셨다. 새해를 주셨다. 왜요? 이뻐서 준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미국에 있는 딸 좀 보고 죽어야 된다. 그럼 눈을 못 감는다니까요. 미국 전화해서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럼 보고 꼬꼬닥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일을 하다 죽어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은 거침이 막힘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명이 우리까지 건강도 집구석도 물질도 자식도 다 붙여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챙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파서블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왜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한 해를 또 살아가고 아직도 내 나무에 도끼가 안 찍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유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복음 전하라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대로 쓰세요. 지대로. 그걸 입마에 포켓하고 그걸 엉뚱하게 돌리면 하나님이 가져가요. 가져가. 뭐 왜 뺏길 짓을 합니까?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기뻐하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야 내가 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로 길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시간을 그 시기를 준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직책을 건강을 그 시기를 다 그 본질에서 사명에서 이탈되지 말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걸 신경을 씁니다. 주일날 설교를 10판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다 이게 내가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간에 자빠져 자고 고수도 치고 쓰리고 강파하고 찜질방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설교하다 막 콱 죽을 거지고 그러면 하나님 안 죽이더라고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시 하나님. 컨디션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조절해 주십니다. 내가 엉뚱한 데 안 싸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면 늦게 못 펴.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필요할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한 해의 생명을 새롭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거다. 복음 전하라고 아직도 나한테 생명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6번째로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개인들에게 겨울이나 안식일은 꼼짝도 안 하는 때예요. 안식일은 일을 못하는 때예요. 겨울은 가장 일하기가 거북할 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여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제가 연약하오니 험한 꼴 더러운 꼴 안 보고 곱게 살게 해주고 기도하세요. 왜요? 불같은 시험이 오면 다 자빠지지 누가 이겼어요. 부도 안 맞고 여러분 독한 병 안 걸리고 더러운 사기꾼 안 만나고 사는 게 축복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겨울에 이런 일이 안 들이닥치도록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을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백성,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고통을, 심판을, 저주를 감해 주십니다. 감해 주십니다. 감해 준다면 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우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 10일 동안 불같은 시험을 줄 것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틀하고 막 가보시게 해보고 이틀하고 나머지는 제외, 나머지는 탄감, 면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집까지 끝까지 똑똑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막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욥이 지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의 날을 줄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3일 내로 죽겠다. 그렇게 한 이틀쯤 하고 하루를 빼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통의 때, 마지막 심판의 불덩어리 같은 때에 꺼져가는 장작개비를 가만두면 새카맣게 다 타고 말 것이기 때문에 확 끄집어내가지고 찬물에 뽀지직 해가지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기도할 때 감히 주십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통,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야베스 기도에서 환난을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걸 아시고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요, 제 약한 거 아시잖아요.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주세요. 심해 안 걸리게 해주시고 막판에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끝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은 장례식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평생을 사셨는가는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요. 더럽게 산 사람은요, 장례식이 비참해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안 와, 자식도 안 와. 더럽게 산 사람은요, 자식들도 며느리도 안 와요, 며느리도. 그런데 아름다운 세월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간 사람들은 초상 때 보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지 교회가 공동의회 투표를 해보고 교회가 여러분 장례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교인들이 바보 같아도요, 다 알아. 투표해봐봐. 교인들이요, 다 알아. 짜장면 사주고 불고기 사준다고 투표해주는 줄 압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요. 참 저분은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참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투표를 해보면 교인들이 무서운 만큼 잘합니다. 장례식을 해보면 평소에 심어놓은 덕행이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성도들을 아끼고 신방하고 돌본가 다 품맛이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말년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고통, 저주, 빚더미, 가난, 질병에서 우리를 감축해 주십니다. 줄여주시오. 그래. 가만두면 다 죽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 기도해서 더러운 꼴 힘들 때 안 생기고 그 힘든 건 빨리 줄여주시고 기도할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4장, 25장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은사를, 재주를, 물질을, 건강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오리까? 45절,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착해야 됩니다. 왜요? 허랑방탕할 시간이 없어요. 엉뚱한데 험한데 굴복할 시간이 없어요. 말세니까, 마지막 때니까.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순하고 선한 사람 되고, 충성이 뭐예요? 충성. 성실하다, 알뜰하다, 진지해야 돼. 지혜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혜로운 자리가 있으니 지혜가 축복이 와서 보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착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옵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이 경제적으로 이제 나쁜 말이에요. 돈 있는 놈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없는 놈은 점점 양극화가 되고 짜부러진다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이게 쓰여질 때는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내가 세월을 얻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담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밥이 안 되지. 내가 약하고 비실거리는 마귀가 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우리가 뭐 능력 받아가서 뭐 놈 때리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신 세월, 주신 기한, 주신 축복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았어도 풍족하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놈은 뭐예요?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오해를 해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서 슬피우고 이럴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상적인 게으름에 빠져. 일상적인. 뭐 별일이 끝나? 다 그래 산다 아이가. 핵발전을 뭐 핵무기를 만들든지 뭐 핵개거리 봐야 뭐 별게 끝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경고를 하고 노아가 아무리 멸망이 온다고 물심판이 온다 해도 가짜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듣는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노아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것들은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니까 점점 게으르니까 약해지고 점점 돈이 없고 미천이 떨어지니까 짜부러져 버려요. 아니지, 빈익비지. 없는 거는 점점 있는 거도 다 뺏기고, 있는 사람은 있는 데다가 부익부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니까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사람이 엉망이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정신이 반짝 들어요. 영안이 열리고 눈에 빛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깨달아집니다. 그 일이 좋아져요. 전도하는 게 전도가 고통이 안 되고 신바람이 나요. 예수 믿는 게 좋다고 내가 팔자를 고쳤다고 나를 봐라 막 복음이 술술 나옵니다. 좋아져요. 그 일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즐겁다. 기도가 뭐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새벽기도 올 일이 없다니까요. 지 좋아서 오는 거. 지 좋아서. 성령이 임하면요 헛된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좋은 생각이 나고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안 좋아해요. 쓸데없는 걸요. 그런 이상한 것에 취미를, 기호를 가지질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좋고 기도하는 생활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지, 기쁘지, 귀하지. 생각이 달라져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가치, 체계, 판단 능력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성령이 나를 떠나면
성신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이 값을 촛대를 옮기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놈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놈은 자빠지고 다치고 병들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많다고 안 되는 집은 돈 쓸 일만 많은 거예요. 되는 집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에 영감이고 7배의 권능이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니까 은혜도 있지 마음도 평안하지 겉으로도 복을 받지 몸띠도 건강하지 관계도 좋지 며느리도 좋지 시어머니도 좋지 주어 다 좋지. 이게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야.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무릇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없는 놈만 있는 것도 뺏긴데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사기쳐서 부자 된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데 어린애처럼 착하고 겸손한데요. 세월을 아끼고 한마디 하나를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 됩니다. 부자는 안 돼도 빌어먹을 짓은 안 합니다. 빌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어먹을 수가. 주는 자가 되지요. 남이 섬기지요. 축복의 통로지요. 복의 근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자, 이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다시 종말론적인 생활을 해라.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다. 작은 일이라고 지극히 작은 일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 난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네가 내가 같이 있을 때 찾아고 주님 내 그런 적 없는데 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주님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 그 얘기를 달란트 비유의 염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비상한 시대에 종말지 종말에 신불신간의 세상은 다 마지막이란 가마솥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100년 안에 다 죽고 말겠지만은 역사가 지금은 끝장나는 시대에 끝장나는 남극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일본 같은 데는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가 저것들은 가라앉을 것 같아 저것들은. 그러니까 저거 독도는 저것 내가 헛소리를 하고 저런 거야. 가라앉는데 땅이 지금 바닷물이 자꾸 수위가 올라간다. 지금 날씨가 미쳤어요. 날씨가 지금이 겨울이요 봄날이요. 오늘 새벽에도 강에서 내가 더워서 혼이 나. 히타를 좀 끄세요. 히타를 전기도 아끼고. 지금 이게 겨울인데 동지 섣달이 먼 날이 이렇게 푸근해가지고 금년이 최고 더운 해 같은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내리고 날씨가 막 게릴라성 폭우.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 집회 갔거든요. 울릉도가 참 좋은 섬이에요. 울릉도 호박잎. 울릉도는요 약초가 전부 풀이 전부 다 약초예요. 울릉도 약소가 있더라고요. 약소가요. 울릉도는 약초를 뜯어먹고 자란 소기 때문에 그 고기가 아니고 전부 다 약이라는 거요. 울릉도 더덕, 진짜 더덕을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달아. 담백한 것이, 단 것이, 하여튼 깔끔까삼한 것이 지깁디다. 그건 울릉도 아름다운 섬인데 지난 여름에 600mm가 왔대, 하루 저녁에. 600mm면 감이 안 오죠. 나도 감은 안 오는데. 하여튼 억수로 왔다 이 말이에요. 밤새에 청량계가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니까 날씨가 미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바닷가에 보초 쓰던 초소가 다 날아가지고 보초 쓰던 군인들이 실종된 거예요. 시체도 못 찾아.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데요 80대인 노인들이 평생에 이런 꼬라지 친다고. 파도가 오는 거지 뭐가 시커멓게 집채만한 게 바다에서 밀려오는데 평생 꼬라지 못 본 그런 집채만한 파도가 가지고 바닷가 집 다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계곡에 꼴짝에 돌이 막 이따만한 돌이에 비가 난생처럼 청량기를 만들어가지고 유사일에 그래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날씨가 지금요 게릴라성 폭우가 오지요.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얼음이 녹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점점 세상이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이 이 세상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은금키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다니 날씨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고 처처에 지금 역기능적으로 돌아가는 사랑해야 될 부자지간이 지금 원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제지간이 지금 전화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선생을 애들 본 앞에 빠말때기 때리면 선생하고 싶었어요 그거요. 선생이 문제가 있다고. 물론 그 중에 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처럼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이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입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의 때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생각 없이 뜻 없이 값 없이 살지 마세요. 이 신년 벽두에 한 해 끝을 내다보고 주님 오늘 밤 나를 부르셔도 후회도 없이 소원도 없이 내가 거침없이 살아가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지극히 작은 데 충성한다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말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살다 내일 눈을 못 떠도 후회도 않을 만큼 오늘 뜨겁게 살아가세요. 집에 가서 밥상머리 앉아서 붙어 싸우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못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저주를 하고 그러지 말고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이러지 마세요. 진짜 쇠가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축복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건 빌어먹는 보약이라는데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섬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약하잖아요.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주세요. 겨울길에 안 들이닥치도록 해주세요. 제가 약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힘든 것만 내 못 견딥니다. 내 자빠집니다. 고통은 감해 주시고 더러운 것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해서 종말의 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이 정초부터 뜻을 정하고 끝을 보고 살아가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2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축복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 최후의 만찬에, 최후의 천국의 파티에, 마지막 그 리셉션, 최후의 잔치에 초청장이 발부가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때 이름 안 부르면 그건 낭패입니다. 그때 이름 안 부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즐거운 것도 좋지만 최후의 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가 많았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니까 오늘 이 티켓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주님 마지막 그 연회 잔치는 그 파라다이스 낙원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웰빙하고 성공해도 천국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발의 무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어떤 호텔에 어떤 아름다운 명품 코너에 개코도 아닙니다. 천당 갔는데 어떤 미래는 거의 자꾸 금덩어리를 가져가려고 가지고 오지 마라 하니까 자꾸 재산을 금덩어리 바꿔 가져오려고 해서 천사가 그 뭡니까? 금이라니까 그 도로 포장지를 말라고 가져왔어요. 천당인가 항공길인데 그 돌멩이 같은 거 말라고 또 가고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그 아등바등하고 개코도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집까지 부자 출세 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가면 그거는 찌끄레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세요. 대망을 품으세요.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지금은 서글프지만은 종말을 바라고 종말을.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주님 원도 없고 한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런 정도로 하루를 알차게 살아가고 천년이 아니라 하루를 7년을 하루같이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봉사, 종말론적인 성김, 종말론적인 사랑 절절하게 살아갔어요. 분초를 내껴서 한 시간도 허투루 지내지 말고 엉뚱한데 헛된 데 가는 것을 억울하게 원통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말을 사는 지혜 있는 사람 되었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최고의 아름다운 잔치에 몽땅 초청장 발부받아가지고 거기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